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지난주의 설교를 요약하거나 지난주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연속곡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몰라도 안 그런 분들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더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번 주 설교하고 연결하는데 잠시 또 필요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내가 듣고 나 혼자만 소화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이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걸 전하려면은 내가 듣고 마음의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꼭 전달해 보십시오. 전달할 때에 은혜가 배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살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즘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석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신앙에도 진품, 짝퉁이 있다 그랬습니다. 짝퉁이죠. 어떤 신앙이 짝퉁이냐? 천국에 못 가면 짝퉁입니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가짜다, 뭐 이단이다. 물론 이단도 있지만은 천국 못 가면 그게 짝퉁이고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품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품과 짝퉁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여기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로 거듭난 게 뭐고 성령 거듭난 게 뭐냐, 이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설명하려면 내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물 세례는 뭐냐는 겁니다. 물로 거듭나는 건 물 세례인데, 물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물 세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주군, 영어로 로트, 헬라어로 큐리어스, 우리말로는 주군, 주군으로 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게 또 어떤 의미냐 하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띄워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 세례는 우리로 치면은 결혼식과 같고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영접하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미국의 막내 동생 아들 제가 맨날 이야기하던 골프 선수 하다가 그 대학교에서 마치과 한 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마치과 전에 골프 선수도 하다가 마치과 지금 의사로 있는데 미국에서 마치과 의사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래서 인사로 왔는데 예비 신부 데리고 인사로 왔는데 그 2부 때는 지금도 서울역에 어디 뭐 표를 끊어놔서 인사 못한다고 하고 제가 말로 대신 인사합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왔는데 두 사람은 각 가정에서 각각 가정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데서 결혼하면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영접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연합한 자 되고 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연합. 그걸 예식으로 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우리 박종심 성도님 세례식 앞두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아마 하지 싶은데 세례 받음으로 이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가 되는 예식이거든요. 참 세례식이 거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도를 따른다, 따를 수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수도자입니다. 수도자는 완성품이 아니라 순례자, 수련자, 수련. 지금은 좀 미완성품이지만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이게 수도자인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는 내 말을 들으라 그죠. 내 말 들으라는 것은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 귀로 들으는 말이 아니고 따르라 이런 뜻이요. 내 말 듣고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인데 엄마 말 잘 들어.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르라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이제 수도인데 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고정관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선지식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못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겠느냐?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죽음까지입니다. 요렇게 주님을 따르는 수도자가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진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딱 가르쳐 주잖아요. 천국 가는 진품 성도가 되려면 수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수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한번 하나님 나 왔습니다 갑니다 그런다고 그게 진품이 아니에요. 진품은 수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 주제가 수도자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이 나는 수도자다, 수련자다, 순례자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수도자의 정신을 가지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됩니다. 이게 단맛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수도자니까 나를 하나님이 수도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도자가 아닌 것 같으면요, 어려운 말씀하면요, 또 책망의 말씀 들으면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데 교회 나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주면 그는 가짜예요. 진짜가 되려면, 수도자가 되려면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간 교회 출석 잘하면 100억짜리 아파트 하나 준다 그러면요, 눈에 불을 켜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실하다면요, 천국에 100억 주고 사겠습니까? 천국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한다면요, 무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그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내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면요, 우리는 밭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가서 이제 뵙고 이렇게 왔는데, 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94세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뭐 다 100세 시대라서 다 요새 뭐 90 넘은 사람 다 많잖아요. 94세인데 지난번에 팔을 이쪽에를 넘어져가 팔을 부러가지고 팔을 부러가 입원하니까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이 팔 일에 하니까 근육 다 빠지지요.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쳐가지고 못 걸으면 안 됩니다. 다리 힘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니까 이제 부축해서 제가 이렇게 차도 탈 때도 부축에 타고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뭔 생이냐 하면은, 아이고 이제 가셔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가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어머니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손짓하며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되고 모두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깨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옥 가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니까요. 제가 그 지옥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우리 새가족실에 그 테이블이 크잖아요. 이게 만약에 달구어진 불판인데 삼겹살 굽듯이 여기에다가 내가 올라간다 하면 발이 칙 타면은 어떻겠냐, 으아 이래 뛰고 저래 뛰고 비명을 지르면 얼마간 지르냐, 영원토록 질러야 된다. 그보다 더 뜨거운 유황불못이 지옥인데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쳐가지고 그 지옥 설교하는 한번 들어보시라고. 본인이 지옥 경험했잖아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데요. 근데 지옥 가까이 가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정말 후회스럽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때 마음속에 세미한 어떤 깨달음 음성이 예수의 보혈을 외치라, 보혈을 외치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만 블랙홀 당기는 힘이 멈추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옥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우리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천국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라도 천국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들고 떨림으로 그걸 이뤄가야 됩니다. 구원파들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많은 성도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받아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너무 태만하게 생각하거든요. 천국이 그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떨림으로 천국이 최고의 값진 진주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수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수도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어쩌다가 그냥 교회 와주고 왔다리 종교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수도자, 순례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은 철로 역정이 제2성경이거든요. 철로 역정이 해석하는 그 방향과 같아야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들 들어보세요. TV에 나온 변호사 들어보면 해석이 다 틀려요. 같은 변호사인데 한 사건 놓고 해석이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해석 틀리면 안 돼요. 이 해석이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건요. 철로 역정 이야기와 같은 맥으로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많은 유혹과 환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접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해발 한 2000m쯤 되는데요. 밑에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은 울리는 음성이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바라라라라 이런 그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실제로 들으면 심장이 쪼이고요. 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직접 듣게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도 좋게 여기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안 떼어도 됩니다. 맨날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뜻이에요. 테스트먼트. 우리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은 책이란 뜻이고 원래 의미는 테스트먼트입니다. OT, Old Testament, NT, New Testament. 계약입니다. 계약. 그럼 하나님의 구약은 오래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합니까요? 계약서 이러면 우리 아파트 만약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0억 주면 이거 주겠다 하면 하겠다. 계약은 그렇잖아요. 그 10억도 안 주고 내놔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계약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고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럼 너희들 내 말 듣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이 아멘 그랬으면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수도자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조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말 들었는데 내 말 내용이 뭐냐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21장 2장 3절에는 율례와 규례, 우리말로 하면 부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피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니까 소를 잡아서 양푼에 피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서 피로 맺는 언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피 언약을 하면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약속했거든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가 약혼식 가서 설교 뭘 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혼인을 배반하고 깨면은, 횃불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갭니다. 딱 쪼갠다 이거야. 쪼개놓고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우리 둘 중에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게 그게 횃불 언약인데, 그 언약이나 피 언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기면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배반했습니까? 배반했어요. 배반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양 가잖아요. 포로 갈 때가, 그때가 3차로 가는데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3차 포로 끌려가서 뭐그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니까 죽을 판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를 용서해줘.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에레미야 약속돼 있거든요. 그 70년 되니까 BC 539년에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이 하루 만에 바벨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는요, 538년 그 이듬해 이스라엘 백성 조서를 내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냥 가지 말고 성전 짓도록 재료를 줄 테니 가져가라. 그 말 듣고 그 이듬해 BC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와서 잘하다가,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땐 뜨거운데 조금 지나면은 이게 믿음이 자꾸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믿음은 재충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세례요한 때까지는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400년 중간기에 암흑기라 그럽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 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정축을 했거든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다 앞장서고 해가지고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 높은 성에 올라가서 위에서 밀어뜨리가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뭐 수도 없이 죽습니다. 죽고는 결국 AD 132년 정도에 전 세계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랍비 한 사람이 통사정을 합니다. 다 무너뜨리는데 성을 못 들이거든요. 성벽 하나만 남겨달라 그럽니다. 그거만 우리가 기념하도록 남겨달라.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 가면요, 지금도 가면 그 벽이 남아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면 이래 된다는 교훈을 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세계 각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거기다 벽에다 끼워 놓습니다. 거기다 끼워 놓고 그거 보고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버리니까. 근데 결국은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피값을 언약이 피값을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상하죠.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인데 예루살렘 가보면 그 옛날에 돔 성전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말하면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게 지금 돔으로 황금 돔으로 성전이 돼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뭘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게 알라 섬깁니다. 이슬람들이 아랍인들이 그걸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걸 갖다가 돔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음에 수도로 선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거기는 유대교와 또 이슬람과 또 기독교의 성지잖아요. 세 군데. 그래서 처음에 못한데 트럼프 때 그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해보잖아요. 전에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나니까 빈 땅에 누가 와 차지했냐면 아랍이 차지해버렸어요. 땅이 비었으니까 아랍들이 차지했는데 이 아랍을 또 쫓아내고 나중에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이 섰고요. 그럴 때 이제 하여튼 뭐 그 1020년 그때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십자군 전쟁 때 들어와서 아랍도 죽이고 막 많이 그러면 그 피해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오스만 터키를 영국이 이제 물리칠 때에 아랍의 힘도 빌리고 이스라엘의 힘은 어떻게 빌리냐니까 이스라엘은 그 로스차일드 그 은행가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중에 그 폭약을 만든 폭탄을 만든 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저게 영국이 승리하면 저 땅 넣어주겠다고 아랍인데도 약속하고 이중 약속해 봅니다. 누가? 영국의 벨푸어 총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힘 빌려가지고 오스만을 이깁니다. 쫓아냅니다. 내는데 그때에 이미 아랍이 거기에 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쫓겨났는데 들어올 때에 어디 놓냐면 땅을 돈 주고 이렇게 사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옵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기 시작하다가 벨푸어 선언이 1917년에 영국 총리가 벨푸어 선언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독립 선언을 살도록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를 오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200만이 되는 숫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한 날입니다. 그날 정부를 세웁니다. 그날 땅을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중심돼서 이집트하고 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또 이 아랍 나라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15일 날 그 이듬해 정부 세운 날 그 이듬해 전쟁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야기가 천사가 나서 돕는 게 역력히 보였다. 그래가지고
연합국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근데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1973년까지 일어나잖아요. 4차 전쟁 일어나서 완전히 다윗 때의 영토를 전쟁하면서, 전에는 돈 주고 사왔는데 전쟁해가지고 옛날 영토를 다 뺐잖아요. 뺏어가 지금 그쪽에 지중해 근처에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가사라는 데, 그 블레셋 땅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가자 지구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밀어붙이가 있는데, 그들의 그 팔레스타인, 그들의 하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우리를 식민지처럼 다룬다는 거야. 식민지처럼. 그 이야기는 오늘 그만하고요. 너무 내가 이야기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지금 하마스는 나라 이름이 하마스가 아니라 그들의 그 강건파, 온건파를 한다면은, PLO가 온건파라면 강건파가 하마스예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으로서는 이 언약을, 피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피언약을 위해서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면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더 이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보는데요. 두 번째 성령의 거듭남,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 안 짓느냐? 죄 짓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속사람, 또 옛사람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 아래를 잡아가는 보는도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윗선이다, 윗선. 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윗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윗선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니, 우리 8.15 특사하잖아요. 특별 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특별 사면 받은 사람들이지 원래 죄가 없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특사다.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특별 사면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성화돼야 됩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령에 거듭난 자가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방치하면, 내 생각을 방치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내 생각이 온 산천을 다 떠도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늘 우리가 무시로 깨어있고 늘 생각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누가 통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이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기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사람을 생각하느냐. 우리가요 생각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니까요.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 가장 기본이 우리 마음을 잘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이게 성화의 기초인 겁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난 모르니까 생각은 오만 생각 다 하고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자로서 삶이, 성화의 삶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새벽기도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권사님이 철학 기도한다고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그 아파트가 아니고 아마 주택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벨 누르면 아들이 문 열어주는데 겨울에 빨리 문 안 열어주니까 한 3번 눌리가 문 안 여니까 아들 보고 막 욕을, 이놈 새끼들아, 뒤질놈 새끼, 오만 저주 퍼부면서 욕을 하잖아. 쳐다봤자고 왜 빨리 문 안 여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철학기도 하지 말고 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철학기도 못하는 이유를 제가 딱 있습니다. 제가 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해지 자야 돼. 우리 미국의 조카, 내가 아까 일본들 이야기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딱 하나님의 순리를 알고네요. 학생들을 어릴 때 저녁 9시 되면 스트레칭 시기가 10시는 다 채워요. 아침에 깨우가 새벽에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키가 조카 내보다 더 커요. 공부들도 다 잘해가지고 지금 다 성공했잖아, 애들. 밤 새워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밤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잘하고 깜깜하게 해주시는데 밤을 새우면 우리에게 병이 옵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음담패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멘. 음담패설 하지 마라 이거야. 그거는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데 음담패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를 말아. 희롱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렇게 지금 하려면은 이런 성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육의 소욕인데 육의 소욕은 마음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이걸 우리가 이런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지배를 받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육의 소욕을 벗어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수도자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통치받고 이끌림 받도록 하자. 방치하지 말고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빨리 설교 마치지 왜 자꾸 오래 저렇게 말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됐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1절만 부르고 1분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